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히브리서 제12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9월 26일자 말씀입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고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먼저 12, 13절을 보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하고 연약한 무릎이면 드러누워 있는 게 맞죠. 그런데 일으켜 세우려고 하면 힘을 써야 하겠죠. 애를 써야 하겠죠. 자기의 의지를 힘껏 발휘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지금 히브리서 12장의 이 말씀을 보면 인간이 의지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4절 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으로 모든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 인간관계 가운데 주님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으로는 사실상 믿음을 강조하는 2023년의 교회의 모습으로는 실제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지금 믿음이 매우 그 심리적인 작용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는 말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것이 현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와 그랬냐면 모든 사람이라 그랬으니까 한국 사회로 좁혀서 볼 때의 모든 사람은 첫째로 신자, 둘째로 불신자. 근데 불신자 중에서도 무슨 불교 배경이 있는 사람, 혹은 샤머니즘의 배경이 있는 사람, 혹은 유교의 배경이 있는 사람, 도교의 배경이 있는 사람. 한국에 사실상 도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한국의 문화에 보면 이 도사에 관한 이야기가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문화에 축적된 자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교, 무슨 불교, 도교, 또 거기다가 더 보태자면 요즘에는 이슬람 같은 사람들이 동남아권에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도 들어오고 있죠.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저는 도봉동, 상계동 이쪽이 배경이고요. 의정부에 가보면 그 의정부에는 태국 사람들 혹은 베트남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삽니다. 자, 거기다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국가적인 종교적인 그런 사람들하고 화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의정부에 태국 명상센터가 큰 게 있어요. 아주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2, 3층짜리 빌딩이 돼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신앙하고는 안 맞죠. 그럼 그런 사람들하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을 타협할 수는 없어도 그 표현 방식은 신사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감정적이기보다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자세를 우리의 믿음을 조금은 여유 있게 보여줄 수 있는 신사적인 태도 그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15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된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망령된 자는 마땅히 인간이 행해야 될 자리,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나서 정신없이 행하는 자들이 망령된 자들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거나 혹은 환경의 그 군급함에 쫓겨서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망령된 것이죠. 그 사람의 대표로 여기 지금 에서를 들고 있습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배가 고프니까 그랬죠. 그 환경에 쫓기거나 자기 욕망에 쫓기는 자들이 망령된 자들이라 하겠습니다. 17절 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저는 이 17절에서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회개에 있어서 회개할 기회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어떻게 하면 가장 예수를 효과적으로 경제적으로 믿느냐 그러면 바로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언제라도 회개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 착각에 대한 이야기가 반론이 17절에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으면 회개하지 못해요. 또 하나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지금 회개라고 볼 것입니다. 저 잘못했습니다.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회개할 거라고 회개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회개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구하되 버림받아요. 육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용서에 그 응답이 안 떨어져요. 그럼 회개가 성립된 게 아닙니다. 내가 언제나 회개하고 싶다고 될 것도 아니고 내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회개가 성립도 안 됩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하고 있습니다. 뭐 내가 죽기 전에 아이가 회개한다고 말하면 되지 않겠어? 그런 기회가 그렇게 주어지지도 않고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할 기회와 또 버림받음이라고 하는 유기 이거 생각을 할 때에 그러므로 인생은 겸손한 자리에서 참의 심령 서둘러서 바른 길 가려고 하는 것이 회개다. 서둘러서 바른 길 가려고 하는 것. 그런데 그것조차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면 어떨까? 나는 어떻게 살지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서둘러서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회개고, 그러므로 회개는 또한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교정하는 것, 바꾸는 것, 개혁하는 것, 후회뿐 아니라 개혁이 있어야 회개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 그게 회개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서둘러서 변화될 것을 변화시키면서도 주의 긍휼을 바라는 마음. 오늘 말씀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회개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오늘날 회개의 착각을 버려라. 오늘 말씀의 메시지를 하나를 잡는다면 저는 그것을 잡고 싶습니다. 회개에 관한 착각을 버려라. 내가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고 내가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그 순간 용서가 떨어지는 줄로 착각하는 그 착각들에서
미망에서 벗어나서 힘을 다해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망령된 자가 되지 마라. 환경 때문에 쫓겨서 자기 욕망에 쫓겨서 살아가는 자 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회개를 알게 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겸손한 자들이 되어져서 힘을 다해 자유의지를 발동하여 자신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에 맞도록 변화시키기를 힘쓰는 자들 되게 하시고 환경에 끌려다니지 아니하며 욕망에 끌려다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